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정 60만 3,550명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된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로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출애굽한 그들의 모습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군대 되어졌으며 그 군대의 행렬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은 인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대로 인도하심의 모습을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13장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된 이스라엘은 대열을 지어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는 노예가 아니다. 핍박받는 노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 없이 유랑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자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모습도 질서정연한 군대의 행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고 백성과 장자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삼으셨으며 군대 삼으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질서정연한 군대의 행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진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다. 여호와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질서정연한 행군이 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잘 아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서가시고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 중에서도 오늘 2절 말씀 바알수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 그 바닷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버지 기택이 아들을 댄 기후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을 친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였다. 그 바닷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잘 아심으로 인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였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3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바로는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그 바닷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잊어버리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여 그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것은 착각이었다. 바로의 착각이었다는, 강조합니다. 그 바닷가는 어떠한 바닷가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앞서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획이 있으심으로 인도하신 그 바닷가였는데 바로는 그 바닷가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이 광야에 갇혀있다라고 뭐하였다?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가 바라보지 못하자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인데 방황하였다. 방향을 잃었다. 그들은 혼란 중에 있다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착각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다.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는 그 바닷가에서 바로가 이제 마음이 변하고 완악하여 착각함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 광경을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추격하여 온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 눈을 들어 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렸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하여 옵니다. 그 추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한 이스라엘이 악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야, 왜 우리들을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말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 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예수 믿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예수 왜 믿어가지고, 또 다른 말은 내가 왜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 없이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땡땡이 칠 때가 좋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말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가 더 좋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과 학대 때문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금방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가장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착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애굽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시기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악한 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은 출애굽은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변화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의 전투에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심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착각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 4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하시냐 그러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경험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로 알게 하고 더 알게 하고 더 알게 하고 더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과 원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은 무엇이냐?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질 때에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질 때에 장성한 자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더 경험하고 더 알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했다고요?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들의 생각은 여차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 군대를 몰살하고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은 애굽 땅을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 우리는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다라고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1장 5절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도 그들은 값없이 우리들은 생선도 먹고 우리들은 오이도 먹었고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은 원망하며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민수기 20장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또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곳은 아무것도 없다 하며 또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냐 그러면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야,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뭐 하셨는데? 끊으라 하셨는데, 끊어내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저 깊은 마음 가운데서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갈 수 없다. 야, 너희들은 양다리를 끊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계획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지금 그 바닷가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 착각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게 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과 방법이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넘실거리는 그 장애와 위기의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를 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닷길이 마른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하시면서 다 쏟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있으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되 마른 길을 내시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착각과 원망 중에서 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추격해 옵니다. 누가 추격해 옵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싸우셨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추격하여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러면은 홍해 바다까지 들어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지럽게 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싸워주시고 어지럽게 하심으로 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28절 고백합시다. 28절 시작.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몰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착각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는 어떠한 바닷가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3절 말씀, 그 시편의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고백하며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기억해내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그 시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으니 내가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내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힘을 얻었고 새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 11절과 11절 말씀, 새로움으로 일어나야 된 그때에도 여전히 기억해냈어요.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행해야 될 그때에도 기억해냈어요. 무엇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의 그 현장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르셨다. 마른 땅을 가게 하셨다. 그리고 원수들을 깊은 물에 던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는 새 일을 행하리라. 착각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은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위하여 새롭게 일어났다. 이 홍해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영적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은 이 홍해 바다를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하나 되어졌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누가 하나 되어졌냐 그러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고백을 하는 세례를 통하여 누구와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 되어지는 세례를 이곳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의 고백으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고백으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에 정말 아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서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과 여기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달려드는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원망하고 왜 착각합니까? 세상 기준에 자기 중심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과 나의 손해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착각과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나를 위하여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다. 나의 지금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다른 방법과 다른 계획을 찾지 말고 양다리를 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권능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착각과 원망 가운데서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과 나의 손해만, 나의 아픔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안다는 것이에요. 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계획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의 고백은 나는 확실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다리를 끊게 되어질 것이고 더 길을 내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나는 확신한다.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각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나는 확신하노라. 그리할 때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31절. 하나님의 계획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국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죠. 그러나 그 계획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바로는 착각하였고 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큰 권능의 일하심으로 양다리를 끊어내시고 이스라엘을 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새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다른 것 끊어내는 양다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내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 알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싸우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왜 경험하며 찬양해야 될까요? 그것은 4절과 17절 18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시려고 영광을 얻을게요. 영광을 얻으 누가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생각해내십시오. 잘 생각해내십시오. 단지 나의 고난이 멈춰지고 나의 손해가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움의 문제와 또 고난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내 고난이 멈췄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손해가 다 해결되고 채워졌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어려움과 또 장애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니 그 어려움과 장애의 위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내가 원망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이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맙시다.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열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 양다리를 끊고 길을 내시며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으리라. 그리고 행하시는 구원을 나는 보리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각과 원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날의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눈을 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도 더 앞서가시고 여전히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